절대센터 전도운동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이 에베소 선교는 바울의 전도 전략이 그야말로 피크에 달했을 때, 바울은 우리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전도자라고 했죠. 그래서 1차 때보다 2차에, 그리고 이 3차 선교회에서 가장 완성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기록이 바로 19장 1절부터 나오는 어떤 제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이 기록되지 않은 만남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것을 기록해서 이와 같이 후세의 교훈으로 남겼는가? 오늘 제목은 절대를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15년 만에 지금 임직을 우리가 앞두고 오늘 또 중요한 피택의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피택, 이 말 자체가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모든 구원받은 택자가 피택자입니다. 그런데 중직을 위해 다시금 택한다, 택함을 입는다, 피택이죠.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지나온 발자취예요. 사람이 결코 바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두신 게 지나온 과거지요. 말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게 바로 지나간 과거입니다. 남겨진 열매, 지나간 발자취, 내가 뿌려놓은 것들, 이건요 바뀌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오늘과 내일을 위한 준비인 거 있죠.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10년 이상을 쭉 돌아보니까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해왔어요. 온전한 11조를 했고요. 또 아주 기도 생활과 헌신의 생활이 정평이 나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서, 또 앞선 중직자들 사이에서도 이분은 정말 칭찬받을 일꾼이 맞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은요, 같은 세월을 걸어왔는데,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 듣고 같이 걸어왔는데 막 들쑥날쑥해요. 막 이렇게 막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이 행보를 보인 거 있죠. 발자취를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많이 부딪혔어요. 또 자기 문제로 부딪히고, 교우 간에 부딪히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경우도 혹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잘 준비되되 절대 제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절대 제자로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먼저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창조의 그 6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를 짓기 전에 새가 있을 하늘을 준비하시고요, 땅에 있는 짐승, 과목을 나게 하시기 전에 땅을 준비하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이 살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만 준비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날을 딱 정해두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십니다. 준비해 오셨고 준비하시죠.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 블레셋이 막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일당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한 시대를 두고서 하나님은 인물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내기 위하여 그의 조상 룻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벳도 준비하시고 이새도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목자로 알고 그렇게 따르면서요, 우리는 아무 준비 안 한다. 그건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반드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가야 되지요. 결혼을 앞두고서 청년들이 이런저런 상담을 해옵니다. 그때 제가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했을 때 어울리는 기도가 있고요, 이 준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막 로마서 16장 인물 같은 사람을 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뭐 그런 게 아니거든. 보면은 이 말은 근데 응답에 어울리지 않아요. 응답의 그릇을 준비 안 해놓은 거 있죠. 여러분 한번 구속사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당일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두 사람 딱 구원하면 전인류 구원 세계복음화 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무려 선악과 먹은 이후에요. 무려 한 이 4천여 년간 주님께서요 딜레이를 시키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당일날 그리스도를 안 보내시고 또는 그 다음날 바로 그리스도를 안 보내시고 하나님은 유예를 하시고 뒤로 미루어 두셨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이 생각이 잘 이렇게 안 듭니까? 이따가 그 부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본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절대라는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대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이 절대라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 중요한 소중한 단어지요. 절대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 권위자를 바꿔주는 게 회심이죠. 최고 권위자가 보통은 자기 자신이에요. 최고 권위, 내 판단,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대로. 근데 그걸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딱 바뀌 그게 회심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절대는 최고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절대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의 절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요 군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 말씀만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교회에다 주셨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강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단에서 이러이러하다 하는 거는요 그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여기면은 그 사람은 강단하고 문 닫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기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여시는 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 만남, 인도, 그거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지요. 많은 응답이 있어도 전도가 되겠는가? 내게 이런저러한 기회가 와도요 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내가 자라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장차 그 나라에 들이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대자이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게 우리의 절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임을 믿습니다. 이 좁은 길로 가서 진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네 가지 자리를 사수할 때 이러한 절대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리, 자기 자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기 자리. 보면 자기 자리 아닌 데 가가지고 있으면요 성령 감동 못 받아요. 사사시대가 그랬죠. 전부 다른 자리가 있어요. 레위인이 성읍에 있지를 않아. 자기에게 분배된 사명지에 도저히 있지를 않아. 다 이탈된 시대가 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아무도 감동 못 받아요. 다 이탈됐어요. 우리 이 네 가지 절대적인 자리,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리,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자리,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어디입니까? 나의 사명의 자리이고 내가 부름받은 자리이고 나의 직분의 자리이고 나의 섬김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막 이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거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 서울이나 구미에서 이렇게 구미에서 또 서울 올라가고 서울에서 또 구미로 내려오고 이런 이제 이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지도받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미 소속된 구역, 아주 짜여진 구역이 있고 그 안에서 있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이기 때문에.
절대 최고 권위예요. 권위라고 하는 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권위가 있는 거죠. 자, 이 권위 교육이 잘 되어져야지만, 또 권위가 잘 세워져야지만 이 세 기관이 아주 건실하게 세워집니다. 첫째는 가정. 가정에서 부모님이 권위자지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권위자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가장 아버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책임도 아버지에게 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걸 자녀들이 잘 이렇게 따라갈 때에 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거나 좀 이상해진 경우로 아버지가 막 죄를 막 이렇게 강요한다든지 하나님 거역을 막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참 갈등이 옵니다. 순종하자니까 하나님 거역이 되고, 내가 말을 안 듣자니 이건 또 부모님께 참, 그래서 요나단의 이 갈등, 그런 갈등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만났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권위를 또 배워야 돼요. 가정이 확대된 게 교회지요. 하나님이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은 사단의 공격에 무너졌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확대된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권위자로 누구 세우셨습니까? 7별, 바로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배우고 순종하고 나를 고치고 회개시키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 부모하고 맞짱 뜨려고 하고,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께 버가려고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권위자 아닙니까?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에게 막 대항하고 뭐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면 교회가요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에게요 미리 교육을 해둡니다.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 전후서에 말씀하기를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복하라고 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장로입니다. 나이가 40이 안 됐지만은 목사는 장로예요. 장로님들은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는 교육 장로예요. 여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계시죠.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장로님들은 또 권면과 교육을 성경적으로 잘 해야 돼요. 만일에 막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은 참 이 교회의 질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또 존경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존경하고, 이런 질서가 교회 안에 잘 서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 이 근래에 굉장히 안 좋게 내려진 풍토가 뭐냐면, 물론 아주 충충만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자들이, 존경받는 권위자들이 없어요. 욕 들어먹는 권위자들은 아주 지천에 널렸는데, 그래서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요, 주님 몸된 교회 회파하려고 하는 사울 같은 인간들이 계속 나오면은 참 이 존중하고 따르기가 이 난감한 거예요. 자꾸 이 다윗처럼 피해가 다니면서 도망가면서 함께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만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자가 먼저 나의 절대 권위자가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 여러분,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애가 이제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돼야 난 움직여, 그거예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납득시켜봐, 그건요 하나님 위에 자기를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막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예수님을 절대 권위자로 삼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구약에서 준비하셨어요.
구약이 그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미리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약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셨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요 미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준비해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까 전에 왜 선악과 먹은 당일날 바로 예수님을 주시지 않고 4천여 년간이나 이렇게 유예하셨냐, 기다리셨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만일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6날개 치는 천사가 딱 서면요 바로 CNN, Fox News, BBC 난리 납니다. 전 세계 언론들 여기 출동해서 아마 여러분 앉을 자리 없이 여기 기자들이 셔터 누르고 있을 거예요. 6날개 치는 천사가 여기 서면. 그러나 보고 믿는 것은 그다지 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실을 체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주님은요 그리스도를 아껴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요 전도에 많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저는 참 이렇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팻말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물론 중심이 귀하겠지요. 그런데요 너무 소중한 걸 너무 하찮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너무 귀중한 것을요 너무 하찮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바퀴하고 차고 있는 그런 모양과 비슷하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막 뭔가 조롱의 대상이 될 게 아닌데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4,000년 준비하신 복음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준비하신 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 오실 메시아를 너 바라보니까 이렇게 승리하지? 야, 그분이 오실 땅만 바라봐도 이렇게 승리하잖아. 너희는 실제 오신 그분을 붙잡고 바라보면 얼마나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겠어. 교훈하시기 위해서. 너 이 메시아 언약, 피 언약을 이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막 자기의 죄악대로 그렇게 한 사람,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이런 곳에 자기의 죄악대로 마구 그렇게 살고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다수결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어? 너희들 교훈을 얻어. 이거거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복음을 듣는 시절이 오기까지 주님께서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도 준비하실 뿐이지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4절을 왜 읽었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음으로 얻는 세례 전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먼저 준비하셨어요. 본문 4절에 보이시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절대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절대야. 세례 요한은 준비 사역을 했던 그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때때로 전도하면서 낙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자가 낙심해. 왜 그러냐? 전도 대상에게 더 많은 소망을 둬요. 예수님께 소망 둬야 되는데 전도 대상에게 막 푹 빠졌어요. 특히 이게 인정이 많고 이런 분들이 보면 막 기대를 걸어요. 그래 막 이 친구 막 교회 나오고 너무 막 기뻐해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좀 연약해서 이렇게 갈팡질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갈팡질팡하면은 이분 전도했던 사람은요 막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이 소망 잘못 둔 거죠. 전도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절대가 안 들어가니까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만 막 따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오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4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 이 제자들 한 12명쯤 되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두란노 서원에서 핵심 멤버들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아는 자고, 회개한 자고, 회개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고, 그리고 회개의 바탕 속에서 예수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절대를 만나기 전에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심령.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준비된 심령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그냥 대강 듣고 영접해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로요, 복음을 나의 절대로 탁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금오산 말고 어디 이제 좀 높이가 있는 산에 이렇게 가면요, 산 정상 도달하기 바로 코앞에 그쯤에서 막 간식 이런 거 팝니다. 막 이렇게 뭐 추운 겨울날 이럴 때는요, 거기서 컵라면 이런 거 팔아요. 컵라면 하나에 육개장 이런 거 하나에 얼마 받냐? 4,000원, 5,000원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왜냐? 배고프거든. 막 시장하거든요. 막 거기 가면은 직접 팝니다. 지상에선 볼 수 없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의 그죠? 직접 합니다. 그 사람이 줄 서서 막 달라고 그래. 한 컵 더 그러면 막 돈 내라고, 더 내라고. 그런데 거기서 먹어요. 왜냐? 목이 마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도록 예비한 심령이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나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시점에나 복음이 그의 절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거듭나기 전에 이 바울, 이 기세가 등등했던 이 사울은 스데반의 명설교도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복음을 나의 절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어진 직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였어요. 들어가는 흡수율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절대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를 준비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자, 큰 세 번째, 절대를 준비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이 메시지가 안 들릴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도 오늘 메시지는 안 들릴 거예요. 저는 이 현장 메시지가 모두를 위한 메시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몇 하나님 쓰실 전도자에게 전달돼야 될 메시지다. 자, 진짜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려고 하면은 나의 세팅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이 에베소 선교 때에 와서 바울이 세팅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지난번 우리 18장 말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전까지 바울은 어딘가에 머물러서 오래 머물고 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보면은 떠납니다. 왜냐?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달라요. 뭔가 바뀌었어요. 1차와 2차도 다르지만 2차와 3차는 매우 다른 지금 이 바울의 선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세 가지 리셋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리셋이 뭡니까?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지요. 하나님께서요, 쓸모없는 거, 의미 없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의 세 가지 세팅으로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명령이 뭐죠? 근본 세팅입니다. 이 명령은 근본 세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도덕법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규례란 뭡니까? 생활의 세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생활 속에서 말, 생활 속에서 택하는 선택, 생활 속에서 잠시 잠깐의 기도, 생활 속에서 뭘 더 중요하게 보는지, 생활 속에서 어떤
이 사람을 주로 가까이 하는지. 영접 딱 직후에는요, 생활과 인격과 마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뭔가 구호를 내세우고 막 말씀 운동 이런 걸 막 이렇게 뭔가 전략 막 이런 걸 안 해도 스멀스멀 자기 옆에 그냥 말씀 운동이 돼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기를 쓰고 용을 써도 말씀 운동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차이입니다. 세팅이 달라요. 그리고 법도는 이 관계의 세팅이죠. 여러분이 진짜 역사 이루는 사람 옆에 가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로 딱 그러면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산역사 체험하는 아브라함 옆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안 돼요. 롯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만하거든. 자기 주장 확고합니다. 자기 색깔이 확실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서 임마누엘 배우겠다, 이게 안 돼 있어요. 바울 곁에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이런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데마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관계의 세팅이다. 먼저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 저도 지금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세팅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차고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시로 나를 사역하는 거예요. 수시로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하나님을 오직 사랑함으로 너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니? 이 말을 하고 있니? 이 통화를 하고 있니?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는 이런 생활의 세팅 속에서, 자, 절대 뭐죠? 나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 9가지 포인트입니다. 나의 길. 강단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교회의 3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그러면서 현장에 꼭 필요한 3운동이 뭐죠?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그 순서도 제가 의미 있게 거기 해놓은 겁니다. 기도운동. 현장에 기도운동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사도행전의 대역사의 시작 2장 3장 기도운동. 바울이 어디 가든지 기도처를 찾았어. 왜 그러냐? 이따 결론에서 나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절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 변하여 바울 된 그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가지 나의 직임이죠. 교회에서 준 이 직임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전도의 조직에서, 선교의 조직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임이 있어요. 직분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15 현장 중에 나의 현장이 있어요. 이걸 저는 이제 나의 최적화 현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납니다. 어디에서 내게 주로 전도문이 열리는가? 바울은 보니까 회당에서 계속 열려요. 이 사람은 회당에서 계속 열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기에서도 열립니다만 회당에서 아주 이 문들이 열리고 회당을 타고 들어가고 이런 형태였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나의 현장이 있어요. 나의 현장. 그걸요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구별하는 거죠. 이 만나진 12명을 이제 데려가서 회당 사역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반대 일어나자 바울이 이제까지는 막 이 소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바빴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두란노 손으로 딱 옮기고 이 멤버들을 가지고서 이제 아주 구별해서 따로 세우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이 성장했다는 증거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탁탁 나오죠. 그게 성장 아닙니까? 그죠? 성장.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전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길을 알리려면, 길을 전하려면 그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예요. 말씀이 없는데 뭐 메시지가 없는데 뒤에 나온 이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그거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 적재적소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전도가 불가능한 거죠. 말씀이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준비, 이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준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해보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의 필수 준비 뭐냐? 기도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그 기도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기도에 갈급하고 서신서에서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만나게 되고 내가 절대 제자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중심이 올바라야 돼요. 전도자의 세 가지 준비 뭐죠? 세 가지 필수 준비, 말씀, 기도,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 영혼이 불쌍하다, 그것도 좋은 중심일 수 있지만 간혹 그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큰 계명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역전이 돼버리면 그게 기형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골로새 1장에도 나오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하고, 현장에 정말 길없어 헤매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영적 문제 만난 자들, 인생에 폭탄 안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인도주의 정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중심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심 투철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의 한 단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절대를 준비해 오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다시 자신이 절대 제자로 준비되어 가는, 그냥 제자를 절대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고 그의 아버지 절대적인 지상 명령에 충성하는 우리의 전도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중심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준비하신 제자를 붙이실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